것이니라.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은혜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특별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모든 피조계에 공평하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해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비춰주나요? 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비춰주나요? 구분하지 않죠. 동일하게 해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줍니다. 비는 선인과 악인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안 가리죠. 똑같이 공평하게 비는 내립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다 해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 은혜는 무엇일까요? 특별 은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도 베푸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끝났습니다. 상실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주어지던 특별 은혜가 끝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은혜를 더 이상은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끝이 아니죠. 특별한 이 은혜는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은혜까지 거두어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오로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고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죄인을 향한 진노밖에 남지 않은 지옥,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 힘들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지옥은 그 은혜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으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 갈 거 생각하면 그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 그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심판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을 누가 받죠? 내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3장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3장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4절 보시면 뱀이
다리가 원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뱀이 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본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뱀은 어떤 모습이죠? 다리가 없고 배로 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뱀은 흙만 먹고 살까요? 아니면 다른 들짐승도 먹고 살까요? 그렇죠? 다른 들짐승도 먹고 살죠. 예를 들면 뭘 먹죠? 쥐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너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처럼 흙먼지를 마시면서 흙먼지를 먹으면서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5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뱀에 대한 심판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자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뱀, 그렇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뱀, 누구 말을 들었죠? 뱀, 그러니까 뱀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뱀이라는 들짐승이 아니라 뱀의 뒤에서 뱀을 조종하고 있던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여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그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 관계를 누가 바꾸신다는 선언이냐면 하나님께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금 여자를 뱀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자는 지금 뱀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뱀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네 말을 들었다가 내가 이 꼴이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들 내가 이 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나는 살아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서 사라진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죄를 범하면서 이 의의가 깨져버렸어요.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진실함이 사라졌어요. 거짓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 거룩함이 깨졌어요.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불의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존재가 되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부정함을 씻어버릴 수 있나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불의를 의로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자신의 거짓됨을 정직으로 진실로 바꿀 수 있나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싫어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노예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하나님 편이 되게 하시고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결코 바뀌지 않도록 대대손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요? 뱀.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을 완전히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못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쓰러뜨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물지요? 발꿈치. 발꿈치가 딱딱한 곳이잖아요. 그 물면 아프기 하겠지만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아프게는 하겠지만 괴롭게는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쓰러뜨리지는 못한다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더 이상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뭐냐? 특별한 은혜를 지금 베푸신 것이죠. 자, 16절 또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신한 여성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뭘 아냐?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면 뱃속에 있는 장기들이 눌려요, 안 눌려요? 눌리죠. 뼈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렇죠. 장기들이 눌리고 뼈가 벌어지는데 아픈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동산에서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오롯이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플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하는 것과 또 키울 때 고생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은혜를, 그 은혜의 품속에 있는 것을 사람이 걷어차버리고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뭐 하죠? 권력 싸움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했어요? 아니면 상하의 위기가 있었어요? 동등했죠.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등해요? 동등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되죠?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배권 싸움을 하는데 뭘로 싸울까요? 머리로 싸울까요? 지식으로 싸울까요? 아니죠. 우리 싸움할 때 뭘로 싸워요? 힘으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힘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남자가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누가 지배권을 잡냐면 남자가 잡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여자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취급당했죠? 소유물 취급당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재산 취급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자는 남자의 소유, 재산으로 여김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왜 일어났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자 발생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은혜를 걷어차고 거부하고 떠나자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모두 어떤 거예요? 여자가 행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 받은 것이죠. 이번에는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땅이 먹을 것을 줬나요, 안 줬나요? 다 줬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도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이지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곡식이 자랍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납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특권이었지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서 내놔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땅이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게다가 땅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죠? 부정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땅은 괜찮을까요? 자기를 밟고 서 있는 사람,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부정한 존재가 되었는데 땅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저주를 받았다고 하죠. 부정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 땅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사람에게 허락된 음식은 뭐죠? 이제 밭의 채소입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잘 자라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다 노력해서 먹을 것을 일구고 그리고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먼저 있었고 지금 육체의 죽음이 선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으로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도 육체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는데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여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가 있댔죠?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당장 죽고 끝나버릴 것만 같았는데 끝이 아니다 하세요. 후손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휴, 살았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모든 산자의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대대손손 자손을 낳아서 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인가?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뭘 입고 있었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십니다. 인류 최초의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실 때에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요? 아니죠.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지요. 사람이 무엇 하나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사람이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기준이 누구한테 옮겨졌어요? 사람에게. 선이 무엇이다, 악이 무엇이다, 이제 누가 얘기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선입니다 하면은 선이에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기준이 옮겨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 나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이런 꼴이 되었으니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된 거. 그렇다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할까요?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엉망이 되었는데 이거 먹으면 더욱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1000년을 살아도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은 피조물에게 주어진 속성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속성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영원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토록 오랫동안 천년만년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지금 사람이 함께요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랑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뭘 먹는다고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생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거라고 생각하겠구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죄를 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에요. 더 이상 이 땅이 어디죠? 동산에, 누구의 동산이죠?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이 동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에는 죄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죄인은 더 이상 동산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십니다. 이제 사람은 동산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권력 다툼이 생겼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다. 이게 한 가지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보다 본질적인 의미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내가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인생,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독립해야 한다. 그렇죠?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독립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살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의존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떠났나요? 아니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악하고 불의합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생명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지만 예수님께 있는 의와 예수님께 있는 거룩함을 우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었기에 우리의 옷이 되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인가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이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악하고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멸망밖에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또한 깨닫습니다.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만 바라옵기는 이 은혜의 크심과 깊음을 저희가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다윗이 주님께 기도했듯이 저와 제 집이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